샬롬. 6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8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비싼 이자를 받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이 삶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한 도구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돈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자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자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똑똑하게 돈을 가지고 돈을 불려서 돈을 벌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은 그 돈이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로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계시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정말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정말 믿고 계십니까? 학창시절 믿음을 배우면서 이런 말을 들었었습니다. 우연은 없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행하신 것이라고요. 그 말이 때때로는 받아들여지면서도 또 때로는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지만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나게 될 때 이것을 믿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 같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현실에서 경험한 상처로 인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우리들의 행동과 삶을 결정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정의와 공의가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현실의 파도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성경에서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런 현실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현실에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비틀어져 보이는 현실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의 내용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소망하며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죄인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부자처럼 곳간에 나를 위하여 오직 나의 미래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로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도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계의 재무제표에 현재를 위한 소비와 미래를 위한 저축을 제외하고 구제를 위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몫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11조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미 그 몫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조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소득이 많아서 11조를 드리고도 또 구제를 위해서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그 사용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